연물합시다. 여러분들 약사제일 이제 2달 전에 있었던 약사제일에서 한번 뵀었는데요. 오래전에 뵙고 2달 만에 약사제일 소참법문에 또 뵙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이 좀 잘 보지 못했던 약사열애 본원경 중에서도 그 약사 유리광 7불 본원 공덕경이라는 당나라 시대 의정이라는 분이 번역한 부분을 조금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면 그 약사열애 부처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그 상법 시대 또는 말법 시대 저희들 시대에 많은 분들의 질병과 또는 그 마음으로 생기는 슬픔과 그 전체적인 이 현실 생활을 사는 괴로움 그런 것을부터 조금 더 나가서 중생들의 근본적인 병고인 무명을 어떻게 구제를 해주려고 하셨는지 이런 이제 부분들을 그 약사열애 본원경이라고 우리가 이제 저희가 보는 경은 수나라 시대 달마급다라는 분이 615년에 번역을 해서 보는 걸 저희가 지금 보고 있고요. 의정이라는 분이 707년도에 저 인도 범어로 되어 있는 부분을 그대로 이제 옮겨놓은 부분이 있는데 그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약사열애 부처님을 비롯해서 또 다른 6분의 부처님의 본원에 대해서 설하신 경전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이 경전을 여러분들이 보지를 못했을 거라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데 소개드리는 이유는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벗어나게 괴로움과 질병과 어려움과 고난, 현실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7분의 다른 부처님의 서원도 좀 알면 좋겠다 해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볼까 합니다. 이유는 아시겠죠? 그리고 생활법문도 이렇게 조금 곁들여서 좀 해드리고 하겠습니다. 좀 아까 설명드렸듯이 약사열애 본원경은 달마급다라는 분이 만드신 여러분들이 지금 읽고 계신 경이고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건 약사유리광 7불 7분의 본원 인행시에 세웠던 이런 본원이 담겨있는 당나라 시대 의정이라는 분이 번역했던 것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질병을 치료하고 또한 무명을 치유해 주시는 서원들이 이 안에 담겨 있다. 그리고 이 모든 설은 말씀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약사 부처님을 소개하면서 동시에 중생들의 병고 치유와 무명을 벗어나서 중생 구제하려는 의지를 갖고 설하신 경이기 때문에 한 분 한 분의 부처님의 그 서원들이 나름대로 저희가 한 번 정도는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오늘 이제 설명해드릴 부처님은 선명칭 길상왕 열애 부처님이신데요. 이 부처님은 8가지 이제 서원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내용은 뭐 여러분들께서 12대원 약사열애 부처님의 12대원하고 많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 분의 이제 서원도 한번 이렇게 보시고. 문수보살님께서 이제 물으시는 장면이 이제 핵심이긴 한데요. 우리 세종께서 여러 나라를 이제 교화하시다가 비살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그곳에서 이제 설을 하실 법문을 말씀하시는 법문하시는 이제 장면입니다. 그곳에는 이제 문수보살님을 비롯해서 많은 불보살님들이 이렇게 계셨고 또 이제 국왕 대신을 비롯해서 하늘 천신들까지도 많이 이렇게 운집한 가운데 그런 분들에게 둘러싸여서 공경을 받으면서 설법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때 이제 우리 세종께서 이제 문수보살님께서 그 많은 분 중에 문수보살님께서 우리 세종께 여쭙니다. 뭐라고 이렇게 여쭈냐면 이제 핵심만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하옵건대 저희들과 이 다음 상법 시대 또는 이제 말법 시대 부처님께서 가신 뒤 500년 1000년 뒤에 중생들을 위해서 부처님 좀 좋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라는 이런 이제 청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상의 중생들을 위하여 그때 시대에 부처님의 명호와 본래의 서원과 또는 공덕과 국토의 장엄함과 이런 교법을 좀 부처님 설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들이 업장이 소멸되고 진리에서 물러나지 않게 될 것 같습니다. 뭐라고 이제 문수보살님 물으시냐면 상법 시대, 말법 시대 중생들이 여러 부처님의 명호, 본래의 서원 이런 걸 좀 알고 그분들을 염불을 해야 질병과 괴로움, 현실적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그런 부처님을 좀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라고 이제
문수보살님이 청을 하시니까 문수보살님께서 바라건대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라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문수보살님에게 여기서부터 동쪽으로 이제 부처님을 이야기하십니다. 사항하사, 동쪽으로 사항하사수만큼 이렇게 가면 국토가 있는데 국토의 이름은 광승이라고 하고 거기에 계신 부처님의 불호가 선명칭 길상왕 열의 그 10포 아시죠? 열의 10포 선서세간의 명행조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 이렇게 해가지고 이 부처님이 계시다. 다시 한번 부처님의 불을 한번 보실게요. 선명칭 길상왕 열의 부처님, 여러분들 이해되셨죠? 이제 요 부처님이 계신데 요 분이 이제 서원하시는 장면입니다. 여기는 이제 국토의 모습, 그 나라 불국토의 모습을 장엄하게 그리신 장면이고요. 이제 그분이 이제 서원을 하셨다 이거예요. 어떤 서원을 하셨느냐? 큰 서원을 하셨는데 내가 다음 세상에 위없는 보리를 증할 때 만약 많은 중생이 병고에 이제 열병, 학질, 마귀의 홀림, 또 송장을 일으키는 귀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많은 병고가 있을 때 여러분 이제 핵심입니다. 모든 부처님은 전부 다 나의 이름을 부르면 이 부처님을 염불하게 되면 그 말미암아 병고는 다 사라지고 마침내 위없는 보리를 얻게 된다. 또 두 번째 이제 서운을 보면 이제 현실적인 고통에서 어떻게 벗어나게 해주시겠다라고 이제 서원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많은 중생이 눈이 멀고 귀가 멀고 벙어리거나 여러 이제 아주 고치기 힘든 이런 병이 있더라도 당신을 부르게 되면 이분이 그 힘으로 말미암아 감관이 온전하게 되고 일체 질병이 다 소멸되며 또 보리를 성취하게끔 할 것이다. 셋째 서원을 이렇게 보면 이분께서 그 중생들이 탐진치로 인해서 얽혀서 또 오부간죄를 짓고 또 여러 가지 나쁜 행을 이제 많이 해서 지옥에 떨어져 온갖 고통받게 되더라도 이제 여기 이게 핵심이죠. 그 부처님을 부르게 되면 염불하게 되면 죄업이 오무간죄, 업장이 모두 소멸해서 악도에 떨어지는 중생이 없게 되고 모두가 다 수승한 안락을 얻으면서 보리를 성취하게 된다. 시죠? 여기 있는 모든 이제 부처님들의 서원을 이렇게 보시면 또 이제 네 번째 이렇게 서원을 보게 되면요. 네 번째 서원에서는 의식과 침구, 영락과 재물, 보배, 향락 이런 것이 이제 결핍되는 거예요. 어려워요. 살림이 너무 힘들어요. 살림이 어려운 사람들 이런 분들도 그 부처님의 불호를 염불하게 되면 살림이 풍족해지고 마침내 보리를 증득하게 된다. 부처님께서 이제 이분의 이제 서원이 중생들한테 꼭 필요하더라 이거예요. 자, 다섯 번째 서원을 이렇게 보면 많은 중생이 목에 씌우는 칼, 그다음에 이제 형벌을 받게 되는 거죠. 또 쇠사슬 또는 매를 맞는 심한 고통 이런 것이 있다더라도 그 부처님의 불호를 부르게 되면 그 괴로움에서 모두 벗어나고 해탈하며 마침내는 보리를 성취하게 된다. 또 여섯 번째 이렇게 이 부처님의 서원을 보게 되면 중생들이 험악한 곳에서 여러 짐승들을 만나고 목숨이 끊어지려고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심한 고통을 받다가 마음속에 진실한 마음을 내어서 이 부처님을 부르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해요? 모조리 해탈하게 되고 모든 사나운 짐승들도 다 자비심을 일으켜서 편안한 마음이 돼서 안락함을 얻게 되고 그러면서도 보리를 이루게 된다. 아무리 공포스러운 일이 있더라도 그 부처님을 부르게 되면 안락함을 얻게 된다. 그러면서도 일곱 번째 이제 서원을 보게 되면 만약 중생이 송사로 인해서 고통이 될 때, 막 근심 걱정이 많지요. 송사로 인해 근심 걱정이 될 때 이 부처님을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부르게 되면 그 힘으로 인해서 송사의 일들이 다 풀리게 되고 마침내 보리를 증득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부처님의 여덟 번째 큰 서원을 보게 되면 강과 바다에서 이제 배가 뒤집히거나 이제 힘든 일을 이제 당한 거죠. 이 힘든 일을 이렇게 당했더라도 공포스러운 일을 당했더라도 그 부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부르게 되면 그로 인해서 편안한 곳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온갖 즐거움을 받게 되고 결국에는 보리를 성취하게 된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이 부처님께서 세우신 8가지 서원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서원을 보면 부처님은 처음 발심한 때부터 뭐가 핵심이에요? 중생 구제가 핵심입니다. 이 모든 부처님들은 화엄경 여러분들 그 초발심 공덕
공덕품, 여러분들 화엄경 초발심 공덕품을 보면요, 거기에 있는 이제 법회부살님이 어떤 분이 이제 물어요. 뭐라고 묻냐면 초발심, 그러니까 보리심을 처음 나도 이제 성불해야겠다, 나도 이제 무엇인가 중생구제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일어나는 사람은 얼마만큼 공덕이 있습니까?라고 이제 질문을 해요. 그럼 거기에 이제 답을 어떻게 하시냐면 부처님과 평등한 만큼의 공덕이 있다. 엄청난 공덕이죠. 다시 말해서 결국은 성불한다는 거예요. 왜 성불하느냐? 목적이 뭐야? 중생구제를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부처님들은 현실적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더군다나 가장 근본적인 고통인 무명으로부터 벗어나서 모든 중생들이 당신과 같이 성불의 인연을 맞아서 안락하고 편안하게끔 되는 것이 발심한 모든 분들이 해야 될 일이더라. 신도분들, 이제 저희 이제 청신사, 청신녀라는 이제 신도분들 또는 국왕대신이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서 초발심에 이런 부처님과 같은 서원을 듣고 열심히 그 부처님의 부르를 부르고 경전을 읽고 진실한 마음을 내어서 부처님을 공양한다면 죄악과 업장과 온갖 병고가 다 소멸하게 되고 모든 소원은 안 되는 것이 없으며 진리에서 물러나지 않는 불태전의 자리를 놓고 마침내 보리를 성취하게 된다.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연불이다. 두 번째는 뭐예요? 현실적인 고통에서 벗어나는 노력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것은 연불을 통해서 이렇게 하게 되고, 결국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건 뭐예요? 결국 얻게 되는 건 무명을 타파하고 우리도 성불을 해서 결국 이 모든 것이 있는 이유는 나도 다른 사람을 구제해야겠다. 모든 부처님의 서원은 이걸로 지배하게 됩니다. 중생구제. 알겠죠? 여러분들 왜 부처님 공부해요? 모든 부처님은 다 중생구제를 위해서. 결국 성불이라고 하는 건 중생구제 하다 보면 만들어지는 게 불과를 증하는 일이다. 그래서 일단은 병고에서 벗어나고 여러분들이 재물적인 고통에서 좀 벗어나시고, 지금의 정신적인 고통에서 벗어나시고 공포심에서 벗어나시는 이런 일들을 부처님께서 잘 해준 다음에는 결국에는 성불의 인연과 그 원인은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것을 함께 실천하는, 부처님과 같이 함께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생활 본문을 좀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생활 법문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실천하는지가 참 문제라면 문제인데요. 참 쉽지 않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집중하면서 연불을 놓치지 마라. 알았죠? 연불을 놓치지 마라. 치극정성 연불을 해야 된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부처님께 고해 올리라. 이게 이제 생활의 가장 핵심입니다. 저희가 팔정도 측명연불, 착하게 살면서 경전 읽고 다라니하고 발언하고 연불에 가시라. 그러면 아까 8가지 서원을 세우셨던 부처님도 계시지만 모든 부처님들은 인행시의 서원이 중생구제이기 때문에 분명히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거고요. 우리 세종께서 증암경에 보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요즘 세상에 코로나19 때문에 재물로 인한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 재물을 대하는 마음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재물을 대해야 되는지, 재물에 대한 욕심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부처님께서 수바타 장자에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만일 재물을 법답지 못하게 구하거나 또한 법답거나 법답지 않게 구해서 남에게 이바지하지도 못하고 자기 스스로도 쓰지 못하면 널리 베풀어 복도 짓지 않으면 그 모두가 악이 되나니 욕심 부리는 일 가운데 최하가 되느니라. 또한 만일 재물을 구하되 법답게 하고 자신이 땀을 흘려 노력하여 얻게 되거나 또 남에게 이바지하기도 하고 스스로도 쓰며 널리 베풀어 복을 지으면 이 모두가 다 덕이 되는 일이니 욕심 부리는 일 가운데 최상이 되느니라. 또 만약 세속에 살면서 가족을 잘 거느리면서도 재물에는 재앙이 있는 것을 스스로 눈을 떠서 욕심을 버리고 족함을 알고 재물을 쓰되 절약을 하고 검소하게 하면 그는 욕심에서 벗어나는 지혜를 얻으리니 욕심 속에 살아가는 사람 중에 최상이 되느니라. 자, 재물을 이제 여러분들 재물과 관련해서 물론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면서 재물을 얻으려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 재물을 대하는 자세에 있어서 부처님께서는 세속에 살면서도 족함을 알고 만족할 줄을 알고 절약하고 검소하면서 살면서 그 재물에 대한 욕심에서 벗어나는 지혜를 스스로 얻어서 욕심에 있는 탐심이 있는 지금의 이 사바세계 중생들 삶에서도 가장 수승한 삶을 살 줄 아는 분이 되어야 한다.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재물에 대한 법문이시고요. 또 저희가 이제 약사제일이니까 환자, 병고가 있는 분들은 꼭 좀 조심해라 하면서 부처님께서 5가지 좀 당부를 하셨습니다. 환자라면 음식을 자기에 맞는 것을 잘 가려 먹을 줄 알아야 되고, 그 먹는 음식에 대해서 때를 맞춰서 먹을 줄 알아야 되고, 또한 의사가 권하는 약을 잘 복용할 줄 알아야 되고, 또한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성질을 부리는, 화를 내는 일을 하지 않아야 되며, 또한 자비로운 마음으로 돌봐주는 간병인이 함께 해야만 병이 빨리 나을 수 있다. 아시겠죠? 예, 병이 있으신 분들은 부처님께서 영산 당시에도 이렇게 증일아암경에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어요. 끝으로 제가 이제 그 요즘에 의사들이 말하는 부분들을 좀 간단히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자, 이제 그 요것은 이시영이라는 분이 쓰신 책에서 제가 좀 발췌한 부분입니다. 요 분이 이제 그 쓰신 책이 쉬어도 피곤한 사람들이라는 이런 책인데요. 요 내용을 이제 저희한테 꼭 좀 필요한 부분, 불법과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립니다. 정신의학을 하는 분들은 우리가 지금 이제 피곤해 하면서 사는 우리 현대인들, 책상 앞에서도 막 졸거나 또는 이제 커피 한 잔 하자고도 하고, 또 이제 봄꽃이 춘곤증 같은 걸 요 봄에 느끼는 이제 요런 삶을 저희가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스마트폰 또 내지는 이제 넘쳐나는 정보 이런 것을 보면서 4차 산업 시대에 산업 혁명 시대에 이제 접어들면서 본격적인 피로 사회, 아주 이제 피곤함을 느끼는 이제 이런 사회인데요. 요 분이 이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요 분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이 피곤함을 느끼는 건 육체적인 피로보다는 뇌에 오는 피로가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만성 피로를 느낀다. 그것을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는지를 말하는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우리 지금은 이제 이런 시대죠. 정신적으로도 너무나 이제 힘겨운 시대. 뭐 야근도 해야 되고 술자리도 해야 되고, 요게 이제 저희들의 일상적인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 이 뇌라는 것이 정말로 너무 이제 과로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피곤함은 사실 이제 몸보다는 우리가 이제 뇌 쪽으로 뇌 피로를 너무 많이 느끼고 있는데 이것을 좀 유념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지겹다. 뭔가 이제 지겹다라는 것이 이대로는 안 되니 좀 쉬세요라는 이제 경고다. 참 뭔가 일에 있어서 이건 지겹다. 이건 좀 쉬라는 경고고, 또 이럴 때는 이제 반드시 휴식을 취하라 이거예요. 그러면서도 2차 경고는 지친다. 피로감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2차 경고는 우리가 지친다. 또 3차 경고는 이것도 이제 안 먹히게 되면 꾸벅꾸벅 이제 졸음 같은 것을 이제 오게 되는 상황이 이제 발생합니다. 그러면서도 지겹다라는 생각이 들면 집중력이 이제 떨어지는데, 요즘 이제 과학 정신 계통의 이 뇌 쪽을 하는 분들은 요런 용어를 씁니다.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하는 요런 이제 그 용어를 쓰는데요. 이게 이제 그 아주 쉬운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 이제 핸드폰 안 하는 분 없죠? 핸드폰 껐다 켰을 때 이제 기본 세팅되는 상태로 오잖아요. 뇌가 우리가 기본 세팅되는 상태로 온다라는 이제 그런 신호가 그런 이제 네트워크를 갖고 있다. 이제 이런 겁니다. 요것을 이제 왜 얘기를 하냐면, 저희가 몸에서 쓰는 에너지는 100으로 봤을 때 머리에서 쓰는 게 20-30%를 쓴다라고 그래요. 상당량을 이제 소비를 하게 되는데, 요 이제 기본 모드 상태, 우리가 이제 이걸 좀 쉬운 말로 표현하면 멍 때리고 있는 상태. 이제 멍 때리고 있는 상태에서 쓰는 에너지가 그 중에서도 우리 뇌가 쓰는 20-30%를 우리가 쓰는 전체 에너지 양의 60에서 80%를 쓴대요. 멍 때리는 상태에서. 희한하죠? 근데 우리는 쉬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피로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일을 하거나 어떤 일에 매진을 할 때 쓰는 에너지는, 이 뇌가 쓰는 에너지는 20%밖에 쓰지 않는다 이거예요. 많이는 30-40%. 그런데 평상시 가만히 있거나 걷거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을 때 쓰는 그 뇌 쪽에 오는 스트레스, 피로도가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60에서 80%다. 그래서 이런 멍 때리는 상태, 이걸 DMN 상태라고 이제 표현을 전문 용어로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뇌를 쉴 수 있는가,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가. 결국은 이 스트레스 받는 것이 지속화되고 계속화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염증이 생겨나고,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고 염증이 생겨나면 여러 병고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그렇지 않은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자 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DMN 회로를 억제를 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과거에 대해서 후회를 하거나 미래에 대해서 근심하는 이런 시간에 그런 것을 하면 절대로 안 되고,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 여기는 이제 그 뭐 마음 챙김, 명상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한 분의 부처님의 연부를 해야 된다. 멍 때리는 시간, 이 시간에 뭘 할까 하면서 여러 가지 번뇌망상을 풀어내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는 뭘 해야 된다? 한 분의 부처님을 집중적으로 연부를 해야만 우리의 뇌 피로도가 상당히 소멸을 하고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예, 이 부분 알겠죠? 여러분들, 한 가지에 깊이 골똘히 몰두하는, 지금 현재를 직시하는. 그러면서 기원정사에 있을 때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과거에 매달리지 말고 미래를 원하지도 말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느니라. 꿈은 여기 현재 일에서 가져야 할 것이니 이루고자 하는 뜻이 확고부동하여 흔들림이 없이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여야 하리라. 오로지 오늘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 땀 흘려 노력해라. 그 누구인들 내일 죽음이 있음을 알겠는가. 삶에서 염라대왕과도 과에 약조란 없는 것. 오직 밤낮으로 끊임없이 노력하라.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 영광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의 칭찬이 따르리라. 예,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DM이라는 게 멍 때리는 시간, 우리가 가만히 있는 시간, 이런 시간에 다른 거 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그런 시간에 연부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력을 강화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도 양질적인 수면을 해라. 수면을 잘 취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균형적인 식사, 여러분들 식사 잘 하셔야 되고, 또 꾸준히 조금씩 천천히 하는 여러 가지 운동들, 육체적인 운동, 걷기나 이런 것들,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스킨십, 햇빛을 쬐는 일, 또 자연과 가까이 하는 일, 감성적인 독서 또는 영화 감상 등 우리가 이제 무엇인가 해야 되는데, 진짜 필요한 것은 몸이 아니라 뇌이기 때문에 우리가 병을 치유하고 속세에서 지금의 코로나19 이 전염병 시대를 슬기롭게 잘 극복해 가려면 집에 계실 때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부처님 말씀대로 지금 이 순간 해야 될 거에 최선을 다해 임하면서 편안하게 쉬는 시간에 쉬는 때 다른 잡념, 번뇌망상을 하는 게 아니라 한 부처님의 집중적으로 연부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력을 강화해야 되는, 이렇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그 정신 쪽, 의학 쪽에 있는 분들이 이야기는 DMN, 그 기초 모드 상태, 이 머리에 회로, 기초 모드 회로 상태, 요 상태가 되었을 때 연부를 해야 된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해드린 이야기를 좀 잘 실천해서 좀 슬기롭게 코로나 시대를 잘 지내가면 좋겠고요. 우리 약사일의 부처님 일념으로 연부를 하면서, 마음속으로 연부를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인연 따라 뵙겠습니다. 연부를 합시다.